최근에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좀 만나게 된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냐면, 그 교회의 성도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함께 고민하자라는 취지로 나눴던 대화 속에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한 성도분들이, 몇몇 성도분들이 교회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고민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들이 뭐였냐면,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주변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나누었던 고민이었는데요. 성도분들이 예수와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묵상하다가요, 우리 망우교회 성도분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바른 복음, 좀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을 한자로 썼는데요, 한자로 보면 복자는 진짜 복복자고요, 음자는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 무슨 내용을 가져왔길래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이겠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52장 7절은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망우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5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 말씀 한 가지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이죠. 그러면 평화를 공포한다라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건 무엇이죠? 복음이고요. 구원을 공포한다라는 건 뭔가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가져왔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고 복된 좋은 소식이고 평화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음의 좋은 내용이 뭔지 찾으셨습니까? 복음의 핵심, 좋은 소식이요, 평화요, 구원이요, 복된 좋은 소식이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찾으셨나요? 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평화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진실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주권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란 나라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루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은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일어나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감정을 일깨울 때 일어나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또는 감정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무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깨울 때 하는 말이 깰지어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해서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냐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의식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2절 앞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럼 일어나 앉으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것이겠죠. 이게요, 그냥 이렇게 우리 방바닥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앉으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사부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일어나 앉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거주하다, 그곳에서 살다라는 뜻으로 쓰였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거주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그곳에 살다라는 뜻이 일어나 앉을지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살게 하신다.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고 일어나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좀 어떤 모습인지 이해되십니까?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삶,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삶의 자리. 그런가 하면 3번째는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옆에 가로 1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가로 1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이 풀렸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로로 사로잡힌 밧줄, 목의 멍에의 밧줄이 이미 풀려졌다라는 뜻입니다. 묶고 있던 밧줄이 풀어졌으니
이제 그냥 헐거워진 밧줄 풀어버리면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밧줄에 매여 있으니 풀어졌는지도 모르고 밧줄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으면 밧줄이 끌어졌는지 안 끌어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에 짓눌려 있는지,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삶을 포기한 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삶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밧줄을 풀어라. 이미 풀려져 있는데 왜 그거 아직도 목에 메고 있느냐.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무기력하고 무의식적으로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고 고통의 무게를 견디다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에게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고통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 소망이 없고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고통의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조금 좀 제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사실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짓누르던 삶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고통의 맹인 멍에로부터 풀어내어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친히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그들을 짓누르던 모든 힘과 권력들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능력 아래,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를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지치고 쓰러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산을 넘어 뛰어오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기 위해 너희에게 오실 거야 라는 소식을 들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설레였을까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루어질 구원과 자유, 해방과 기쁨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감격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오는 사람과 그 사람의 발걸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일까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가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의미가 돼요. 즉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무엇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말하죠?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무기력하게, 무감각하게, 무의식적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옮겨주게 하신 것,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속량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예수와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시편 8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럼 주님의 보좌를 만드는 기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와 공의랍니다. 이 앞에 의는 정의예요. 즉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기초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 인자와 진실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어느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기초, 이론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무 말이나 약속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그 공의의 실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실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행동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왜 헐벗고 다녀? 아유, 밥 좀 든든하게 먹고 다니지 왜 굶고 다녀? 라고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요,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줌으로써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정의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신문 기사에서 이런 소식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결혼을 포기했고요. 주택 마련을 포기했고요.
뭐 5가지를 포기했다는데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오포 세대. 다 포기했답니다. 한 젊은 청년이요, 취업을 준비하다가 매주 이렇게 다니던 단골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 주인이 봤더니 그 청년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며칠 몇 날을 식당 앞에 이렇게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있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식당에 들어와서 그러더랍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 사장님이 그 청년에게요, 돈을 좀 빌려주셨답니다. 뭐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청년이 다시 취업을 했는지 그 돈을 갚으려고 그 식당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빌려간 돈을 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잘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다시 그 청년의 식당에 오면 그 청년하고 같이 맛있는 식사를 좀 하시려고 기다리신답니다. 여러분,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행하는 말씀에 따른 삶이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로 경험되는 것을 느끼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비로소 경험되는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인자함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다시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목의 멍에가 풀어졌으니 스스로 풀어내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애통이요. 너무 사랑해서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동기였다면 그 진실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이 진실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 그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죠.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다니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쓰러진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이 벗겨짐을 받고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된 것이죠. 쓰러지고 고통받고 고통의 멍에에 묶인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으켜 세움을 받았고 고통을 씻겨주셨고 다시 새 삶을 살게 하셨고 묶인 고통의 밧줄을 풀어주셔서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시고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으니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까요? 일으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죠. 삶에 무기력하게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뭘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해 주어야 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라고. 우리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망우교회는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며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풀려져 있는 밧줄 안에 묶여있는 자처럼 그렇게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복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야 되고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망우교회가 망우교회 성도분들이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더욱 힘있게 내디디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